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그 감사를 전마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니 친히 오셔서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 다같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다 같이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약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유럽을 떠나서 혹은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했던 거죠. 그러나 그 여정은 만만치 않았고요. 많은 사람이 병마로 죽었고 1년 만에 그들은
많은 것을 거두지도 못한 채 굶주림에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돼서 11월 셋째 주쯤 그들은 구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기는 한 몇 주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농부들의 절기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 거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또다시 일상이라는 말로 우리가 회복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더 산적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송축 올려드리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으로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년 가까운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일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있지만 상황은 더 힘들어져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7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예배와 일상이 회복 중에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신앙과 신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소중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추수감사주일 특별 부흥사경회가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덕신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농부들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 그리고
전 마음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공동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다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고요. 새벽 예배는 현장만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는 부흥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은 7시 30분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까지는 저녁 7시, 새벽 5시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은 7시고요. 여러분이 꼭 참조하셔서 말씀 앞에 다가서기 바랍니다. 순장반 이번 주는 순장반이 없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사랑방 모임은 이제 사경회의 피드백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일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부 아이가 하나 감염이 돼서 우리 선제적인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다 PCR 검사를 받고 있고요.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감염이 왜 됐는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버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점검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더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나 우리 학생부나 청년부나 장년부가 마음을 합해서 서로 간에 철저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도 반드시 손소독하시고 주변 분들하고 좀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혼인이 2팀이 있었고요. 장례도 2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참 그런 현장에 다 함께 참여하지만 항상 자신의 주의에 살펴서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솔선해서 또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12살 이상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데 접종률이 사실 미미한 듯합니다. 국가에서도 강요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의 솔선수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은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위험함이 있다고 말하고 어려움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감염에 빠지는 것보다는 월등히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카드라는 뉴스에 빠지지 않고 접종에 힘써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는 이 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아마도 부서샷을 맞아야 되는 분들 3번째 저도 앞으로 맞아야 되겠지만 꺼리낌 없이 맞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모든 주일학교도 지금 현장과 유튜브 영상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요.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사랑부 11시에만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요. 송도는 11시 1시에 현장과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송도 중고등부도 전달된 지침에 따라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 저녁부터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하라 하는 주제, 참 제목이 좋습니다만은 부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으로 이끌고 가실지 기대가 되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소중한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르신들, 그리스 엔지에서 어르신들이 제주도 여행 잘 은혜 가운데 다녀오셨습니다. 영상을 준비해서 1부 때는 보여드렸는데 그러나 2, 3부 때는 제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육체의 연약함을 겪는 어르신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환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회복이 되면 어르신들을 또 많이 모시고 가는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성서공회 사장으로부터 감사패가 왔습니다. 은혜 공동체가 지난 수년 동안에 다양한 지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특히 성경 보급의 어려움을 겪는 큐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했었고요. 수년 동안에 수만 권의 성서를 우리가 배부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이 감당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이거는 뭐 광고라기보다는 하나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은혜 공동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 앞에 많이 순종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역자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항암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가족들이 그 오롯이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고 가는 길, 그리고 항암하고 나서 오는 길도 그냥 쉽게 올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참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증 환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 아들이 있거나 한다면 좀 이렇게 부축이 가능한데, 딸만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면 그 가족이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간절한 바람을 좀 제가 마음에 담았는데요.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항암이 좀 진행되는 경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장애인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오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섬기는데 가족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이나 각 교구에서는 우리 순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그런 순자님들의 희생과 SL들의 희생이 참 많은데, 그러나 남성이 편찮거나 여성들만 있는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팀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누군가 위해서 섬기고 싶다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좀 인원이 여러분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할 테니까요. 그렇게 섬김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누군가 육체의 연약함을 겪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특별히 감사절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보드릴 때 이수필자님 찬양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흥사경의 교재를 보시면 앞장에 이렇게 10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출석부입니다. 출석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다 찍으시는 분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혜 받고 선물 준다는 게 좀 제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항상 펼치셨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노란 교회 스티커를 붙여드린 분들은 그것만 보여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게만 붙여드린 스티커니까요. 이것이 없는 분들은 쿠브라는 앱을 열어서 확인시켜 주셔야 되고요. 또 모든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참여했다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감염되다 보니까 다양한 하나의 그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모든 상황들 누가 왔는가 전부 다 캡처해서 보내야 되고요. 명단 다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백신 맞은 증명서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 모든 동선을 체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도와주기로 그래서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점검을 해서 하나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을 더 조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가치한 존재였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양,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양 스스로 오판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우리의 허물 가지로 죽었던 존재임을 성경은 밝히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라면 그 놀라운 우리의 본 모습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오만함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늘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진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경력이나 어떤 우리의 직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일대일로 서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향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며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전인격으로 순복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고통되는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강하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놓여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수능 이후에 더 신실하게 믿음에 서게 하시고 남겨진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견고히 서는 복된 신앙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섬김 속에서 다음 세대가 더 존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전 마음으로 감사의 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담은 연보를 드립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그 삶을 통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제서 어르신들 제주도 피셔들이 잘 다녀오셨는데 섬김을 다한 우리 동역자들을 한껏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더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계 송도회도 또한 비전홀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전적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또 등장합니다. 접속사가 등장되면 우리가 앞에는 모든 말씀을 다시 반복해보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종교성이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나를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또한 십자가까지도 준비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때가 참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우리의 전 인격 속에 내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룩한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의 영광에 산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현장에서 예배라는 형식을 갖는 것뿐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 앞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 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맞아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모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월십이라는 그 낱말 자체가 어떤 예배의 장르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월십,
그분의 가치를 인정함.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선언하는 현장이 되고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 예정하시고 십자가까지 동원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확증하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2장에서는 우리의 과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일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인 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제법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됐지,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것은 일부러 겸양한 척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선언이에요. 은혜 아니면 나는 죄인의 괴수예요. 그런데 그 크신 은혜가 그 사랑의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삼으셨다는 그 점이는 감동이 항상 그의 전생애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비록 지금 현재는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늘에 올라앉아 세상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은 1차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로마까지 끌려가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현실에 얽혀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리면서 에베소 공동체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하나하나 점검받기 원하고 그들의 진정 추구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권면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3장에 보면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자기도 대적자였죠. 그러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은혜의 감동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도리어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이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합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고 항상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구성원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를 닮은 삶을 살도록 그리고 살아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목사가 있고 직임자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은 조직일 뿐 교회의 진정성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감투 쓰는 것도 아니라 진정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비전 향해서 끊임없이 순독하는 현장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을 예수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진정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예수 닮은 삶을 살아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보면 드디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정점입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마치 짐승처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1절이 설명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외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흘러난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서 그 하나님의 품성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염원하시는 진정한 바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바람을 우리 앞에 드러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원한다. 그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면모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 다닌다고요? 물론 좋아요. 그것만 다는 아닙니다. 신앙 연조가 있다고요? 물론 좋아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요? 물론 좋아요.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내게서 어떤 예수의 품성이 흘러나오는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요, 능동적으로 추구할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부터 보면 좀 입에 담기 어렵지만 크리스찬들이 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읽어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과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것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떠날 것을, 거부할 것을 명합니다. 아마 우리 각각 가슴 속에 떠오르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음행이 뭘까? 더러운 것이 뭘까? 탐욕이 뭘까? 제가 지나치게 해석 안 해도 우리 각자가 느끼는 하나의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추함이 뭘까? 이 누추함은 다른 말로 천박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말이 뭘까? 희롱의 말이 뭘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추구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상속자처럼 행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의 격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바람을 드러내지요.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번역이 조금 두루뭉실하게 됐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면 나네 그럴 수 있어요. 난 착한 사람이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 아내는 착해. 정말 그렇습니까? 과거에 80년도에 제가 봤던 그 조사서가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왜 결혼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가 착해서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 아내와 왜 결혼했느냐? 착해서. 근데 그 착하다는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 아내가 착해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떠오르세요? 고분고분하다, 말 잡는다, 잘 듣는다, 그런 거라면 굉장히 당신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제가 요새는 뭐 비전 트립을 전혀 못 가니까 그렇지만 청년들이나 학생들 함께 가면 간혹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착한 여자라는 책입니다. 공지영 씨가 쓴 건데요. 그 책을 보면 부모가 착하다, 주변 사람이 착하다와 정말 착한 여자의 그 간극이 드러납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착해 할 때 착한 이웃집 순이는 어떻게 삽니까? 부모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고 나중에 커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구타를 하든 그래도 싹싹 빌고 순종하고 그저 남편이 외도해도 그저 자식 잘 키우고 살고 이게 착함이었고 마지막에는 자식들에게 삶을 위탁하는 게 착함이었다면 그 책은 그 착함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달아. 그게 착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착한 거야. 아주 당돌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20수년 전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지나친 페미니즘도 전 거부하지만 참 적절한 페미니즘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존엄함, 남녀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 너는 존엄하다, 존귀하다. 너는 너 자신이 되라. 착하다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를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다. 우린 착하다는 말도 우리 생각대로 막 호도합니다. 내 안에 착해. 한 번도 내게 들이대지 않아. 아니요. 그건 당신이 지나치게 완벽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와 연결됩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삶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아닌, 자신의 의도가 아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래서 성경은 온유함과 이 착함을 같은 맥락에 둡니다. 온유함은 그저 배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마하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세지요. 빠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기수의 말을 잘 듣나요? 똑똑해서도지만 그 입에 재갈 모여서 오른쪽 왼쪽으로 끌고 잡아당기면 서요. 아프니까서 그게 프라우스, 온유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자꾸 온유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나는 착해. 법 없이도 살아. 그 사람 배알도 없어. 온유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자기 교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온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움만이 아니었어요. 성부하는 게 철저하게 순복함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사울을 철저하게 격려해서 바울로 서게 했던 동역자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바나바는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본문이 강조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철저하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면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그럴듯한 옷을 입고 표정을 가지고 송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전 삶이 그 영광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항상 나는 어떤가 점검해야 돼요. 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 섭니까? 또 설교가 그 중심에 서는 겁니까? 목사는 설교자인데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 설교는 저도 들어야만 삽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목사가 누구를 향해서 설교할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1차 재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제외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말의 현란함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 에베소 공동체가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공동체도 다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가슴을 관통해야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또 그런즉이 등장합니다.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내가 빛의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옳은가?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상에게 세월을 지배당하지 않는 삶.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대가지불하고 그 모든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악한 세상에게 모든 우리의 시간이 지배당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대가지불하고 그 시간을 구원해내서 그 시간을 선용할 것을 명합니다. 시간은 선악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악쪽으로 가면 그 모든 시간은 악하게 사용됩니다. 악용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 모든 시간이 선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100년 살아도요, 100년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게 유린당하면 그 모든 삶이 고스란히 악한 삶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을 위탁하고 살면 그 시간들은 선한 삶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에게 시간을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즉 세상으로부터 우리 시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삼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취하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술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술 마시느냐 안 마시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 술 참이란 말은 세상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악당하지 마라. 우리 삶의 컨트롤 타워가 장악당하지 마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술에 의해 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따라 삽니다. 전혀 다른 방향성. 우리가 매니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치볼드 히트라는 사람이 사용한 언어 중에 우리 모두는 다 살짝 미쳐있다는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짝은 미쳐있어요. 또 많이도 미쳐있는 사람이 있긴 해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가장 많이 불어난 취미 인구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낚시 인구라 그래요. 낚시 인구가 크리스찬보다 많아요. 1000만이 넘더라고요. 낚시. 다녀보셨나요? 예, 손들지 마세요. 그 다음이 뭐 젊은이들도 골프에 이렇게 많이 심취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산에 이렇게 취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시간들을 팬데믹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남을 좀 피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만 이 삶을 제대로 리크레이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추구하는 취미생활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매니아가 되면 술 취한과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침해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점점 어긋나요. 주일날도 낚시터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면 이미 술 취한 거예요. 주일날 자꾸 푸른 초원이 그리우면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술기 떨어지면 자꾸 손이 떨리고 언제 마실까? 그래서 어떻든 기회를 찾아서 마시고 때를 맞춰서 마셔요. 그래서 이 매니아들은 어떻든 그 때를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뺏기든지 선용하든지. 그렇다고 예배당 와서 매 살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다를 이야기지만 부부 사이를 잘하는 것도 예배고요. 근데 혼자 낚시터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잘 사는 것도 예배고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예배고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인데 우린 단절돼 있어요. 예배당 오면 예배고 예배 끝났으니까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당장 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예배가 아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적용돼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나 방탕하지 않은데 방탕은 낭비했다는 뜻이거든요.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 자체가 방탕이에요. 성경은 방탕을 악하게 다룹니다. 사실 다루고 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악한 말이 아닌데도요 남용하는 것을 악하다 말합니다. 왜? 모든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무한대라면 괜찮은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그래? 아니요.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목숨, 내 물질, 내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뭐 지나치게 교회 생활만 하자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잔처럼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서 더 침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진리 가운데 제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남용해요. 남용하면 삶이 그만큼 다쳐요. 세상에 도취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본문 다시 읽어보죠.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말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막 방언을 말하고 뭔가 뜨거운 것? 아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해지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든 흘러나오는 면면이를 갖는 것.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앞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라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게 예배고요. 이게 크리스찬이 갖는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품성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을 통해 살고 매 순간마다 그런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가정생활도 예전에는 내가라는 주어가 있다면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은혜로 말미암아 작동되는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예배당에 있을 때뿐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도 예배가 되는 것. 사람을 만날 때도 예배가 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할까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이 들어온 이단 기독교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영혼뿐이다. 육체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어차피 늙고 병들고 노쇠하고 죽지 않느냐,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영혼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구원 얻는다. 그러므로 그렇게 죄를 이기려고 버티지 마라. 그냥 대충 살아라. 방종해도 괜찮다. 왜? 영혼이 구원 얻었으니까 하는 달콤한 유혹이 들어와서 그들은 함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공동체에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세상과 연합하기도 하고 온통 죄악을 그들이 자행하면서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육체가 죽으니 육체를 벗어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가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는 최고의 어리석음이었고요, 가장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범사가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 예배자인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점검하고 우리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소중한 역량들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될 사람이요, 예수를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의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들이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나의 힘과 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들이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다 맞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빛의 잔처럼 살아내도록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의해서 살도록 세상적인 착함이 아닌 하나님께 통치받는 진정한 통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삶이 예배라는 것을 늘 깨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말씀을 깨달은 대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